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멤버 지체로서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대로 펴놓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사실 이 절들은 다 한 곳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텍스트입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 계시며 지난주에 설명했죠. 여기에 하나님의 집,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 그러면 어디라고 그랬죠? 교회. 하나님의 집은 교회예요.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집은 교회 올시다. 근데 여기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여기에 누가 계셔요? 아이 참나. 이대로 누가 계셔요?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계셔요.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여기에 뿌림은 그 앞에서 나왔죠. 예수님의 피를 가리킨다는 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여러분 여기에 악한 양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 불신자의 양심은 악한 양심이지만 불순종의 양심이 악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항상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서, 여기에 몸은 우리 육체의 몸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맨날 가르쳐줘도, 근데 이런 걸 잘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듣고 알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이 의미를 모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혼자 읽어갖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기에 우리의 몸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아이 참나. 여기에 우리 몸은 육신의 몸을 가리킨 게 아니고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누구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우리 육체의 몸을 가리킨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교회를 순수한 물로 씻겨. 여기에 순수한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까이 할 것이요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면 사탄이 도망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은 더욱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주님에게는, 사탄에게는 자꾸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 또 약속하신 분께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이 없이 굳게 잡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했지만 왜 여기에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안 흔들린다면 왜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굳게 잡고, 그러니까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잡초는 잘 자라는데 사람이 먹어야 될 이 음식들은 갖고 해야 돼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쓸데없는 것은 잘 자라요.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욕심, 이런 죄악적인 것은 잘 자라요. 아주 무성무성하게. 그런데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기도와 말씀과 주님의 섬김으로 이 세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주님을 섬김으로. 여러분,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머리만 커져요. 기도와 말씀과 섬김이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섬김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로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우리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자기 먹이를 찾고 다닐 때 무섭습니다. 무서워. 사탄은요 이렇게 쫙 설마 틈만 있으면 쫙 찍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귀가 닳도록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의 시험을 안 받을 수가 없지만 그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졌다 그러면 100% 손해입니다.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시험은 무조건 물리쳐야 됩니다. 그냥 초장에 물리쳐야 됩니다. 이게 사탄이다 하시면 그냥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브가 사탄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는 죽으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브에게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브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은 건성 듣고 사탄이 한 말은 아주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결국은 인류를 죄에 빠지게 했고 우리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적은 일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탄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기도와 말씀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와 섬기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지난번에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주님의 몸의 지체가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이 서로를 돕는 것 같아요? 서로를 안 돕는 것 같아요? 서로를 도와요.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다리가 어때요? 벌떡 일어나요. 저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데 근데 참 신기해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곤히 자다가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화장실 딱 그게 오면 벌떡 일어나져요.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수업에 설명했지만 여러분 이렇게까지 세상에 알기 쉽게 얘기해 줘서 또 잊어버리고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그러면 좀 너무한 것이 세상에. 아이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풀이해 주는 그런 목사도 그래도 많지 않아요? 네, 알아 다. 그러니까 좀 잘 명심했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몸을 세우는데 얼마나 서로 협력한지 몰라요. 네, 그렇잖아요. 얼마나 근데 우리 몸이 서로 협력을 안 해봐요. 그럼 이제 큰일이지.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픈데 그 아프면 우리가 돌아봐 줘야 돼요? 안 돌아봐 줘요? 의사도 보고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저 윤영예처럼 세상에 뒤꿈치 발에 뼈가 금이 갔는데도 9개월 동안을 고통을 당하면서 내버린 것은 그것은 인자 참말로 저런 기가 막혀서 세상에 아무리 참고 견딘다고 해서 그건 너무했어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 아프면 어때요? 약을 먹든지 의사한테 찾아가든지 얼른 돌봐요 안 돌봐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입니다.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이 뭐라 하십니까? 내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자세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도 많아요. 불신자 중에서도 남을 이렇게 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면 이건 참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더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를 돌아보는데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선 우리끼리, 우리 주님의 몸에 지체를 이룬 우리끼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 구제를 하지만 우리 교회 멤버들 중에서 지금 누가 굶고 있다. 그러면 어디부터 먼저 도와야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부터 먼저 도와야지요. 그게 순서입니다. 자 보세요. 서로를 돌아봐. 그런데 이제 서로를 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로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건 참 감히 그건 좀 너무 죄송한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지금 이 텍스트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 우리가 해야 될 확신을 가져야 할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여기에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근데 여기에 사랑과 선행은 주로 어떤 면을 얘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20절에서 24절까지를 왜 말씀하셨냐면 25절을 위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뭐인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서포트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사랑과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살펴보아 가지고 사랑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나도 저 형제자매처럼 저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여기가 교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습관처럼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위에서 격려하고 사랑과 선한 행위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모이고 이것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격려를 해줘야지 모른 척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교회 갔을 때 교회를 이제 제가 그 선데이 스쿨 티칭을 하는데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가이드를 해줬어요. 그런 이제 카드를 다 주면서 혹시 누가 빠지면 I missed you. 지난주에 못 봤다. 그걸 꼭 보내라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도 이제 교회가 큰 데는 이 클래스를 나누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 선데이스쿨 리드한 사람이 그 어른도 누가 빠지면 다 또 카드를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누가 오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건 서로를 살펴보지도 않고 사랑과 선행에 이르도록 격려도 하지 않는 무관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리고 이제 혹시 교회를 빠질 때 누가 아이고 지난주에 못 봤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 그 부담으로 갖지 말고 나를 케어진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교회 한번 빠지면 그냥 전화를 하고 난리를 했던 이유는 뭐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걱정도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근데 나중에는 이제 또 그러면 그것도 부담 갖는 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옛날처럼 그래 하는지만 옛날에는 요즘은 나도 많이 이제 나도 늙어서 그런지 옛날에 내가 초창기 교회 시작할 때 누가 빠졌잖아요. 아예 찾아갔어요. 언제 찾아갔냐? 바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바로 찾아갔어요. 무슨 일입니까? 뭔 일이 있었습니까? 왜 오늘 이렇게 교회를 빠질 만큼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목사부터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오른발은 걷는데 왼발이 안 가려고 딱 이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왼발 떼서 가야죠. 하다못해 쩔뚝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쩔뚝거리는 사람. 이렇게 자꾸만 그래도 쩔뚝거리면서 따라가잖아요. 제가 하도 왼쪽 눈이 아파가지고 성경 읽을 때 왼쪽 눈을 감고 읽으니까 좀 덜 아파서 내가 의사한테 가 얘기를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파도 읽고 쓰라고. 계속 그러면 진짜 그 눈이 이제 쓸 수 없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첫째 우리가 멤버의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몸된 교회 지체로서 첫째는 이제 모든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여한다는 거. 근데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액티비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 퀴즈 왜 하는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목사가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교회에 못 하는데 그냥 뭐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뭐 그러지 말고 다 참여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말라기를 이렇게 조그만 책을 가지고 퀴즈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다 한번 읽어보라고요. 4장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 한 번만 딱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가 다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정말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정말 다른 물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다른 물론 다른 교회도 열심히 정말 하는 사람들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만나서 나눈 사람들 보면 그러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해 보면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하세요. 계속. 나는 이만하면 됐다. 우리 지난번 수요 성경 배웠죠.
선 줄로 아는 자에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했고, 아는 줄로 알면 아직 알아야 될 것을 전혀 모르는 자라고 경고를 했고, 사람은 순식간에 교만해진다고 그랬죠. 조금 가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우리 자사에 공부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끝까지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는 이제 모든 교회 예배와 모든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지체로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그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교회 사역을 물질적으로 기도와 물질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슨 세상 사람들이 내는 도네이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가지고 교회 살림을 하고, 또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통해서 성사를 지원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각종 헌금으로 운영을 해야지 무슨 세상에 장사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거의가 다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런 교회, 제가 볼 때는 거의 100%가 주님 앞에 11조와 헌금으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11조는 의무고 그 외에 드리는 헌금이 사랑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 가족은,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지만 저희 가족은 매주 이제 11조뿐만 아니고 선교 헌금뿐만 아니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드는 구제 헌금뿐만 아니고 감사 헌금을 매 예배 때마다 드립니다. 모든 예배, 심지어는 주일 난 예배 선교 헌금 11조 드리면서 또 감사 헌금, 오후에도 수요 예배도 감사 헌금. 왜? 주님의 그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아들이 갑자기 그런 일이 없는데 주일 아니 그 근무 중인데 점심시간 조금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인가 가슴이 철렁해갖고 왜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되게 굿 뉴스가 있어요. 그 굿 뉴스가 뭐인데, 슈퍼바이저가 자기에게 그 레이스를 해주고 직급도 이렇게 올려준다고. 근데 그 액수가 파격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아직 직장 들어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건 사람의 손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 전화를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기도 드리고, 집사람과 또 감사기도를 드리고, 우리 혜나가 돌아와서 또 감사기도 드리고, 우리 큰딸이 돌아와서 또 감사기도 드리고, 우리 아들이 퇴근해서 이리 와라,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엎드려서 감사기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감사헌금 드려야지요. 그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11조 내 책임했으니까 다 됐지.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는 뭐라 하세요? 제너러스하게 그 이상을. 그래서 여러분 인색하게 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1조 나는 드렸으니까 내 의무 다 했다, 이게 아니고 그 이상.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 그런 면에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면에서 아주 제너러스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돈이라는 게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하지만 어차피 돈은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없어져요. 그거 아세요? 또 어떤 사람이 많이 모아갖고 있다고 하십다. 이상에 돈 많은 사람이 그 단 돈 쓰고 갈 것 같아요. 못 쓰고 가요. 그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못 쓰고 가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못 쓰고 가요. 잘 쓰고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어차피 돈은 쓰고 없어져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제너러스하게 관대하게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제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그럴 때 사람들이 돈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그러니까 나도 자꾸만 버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르쳤지만 이제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언젠가 저들의 믿음이 자라면 주님 앞에 드리겠지 그러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어느 미국 목사님이 만일에 당신 자녀들이나 당신 가족이 도적질을 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목사들 잘 들으라 그러면서 이 미국 목사님이 자기 가족이 도적질을 하고 있다면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데도 말 안 하는 목사는 뭐 하는 목사냐 이거예요. 와, 내가 그 설교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바로 그 다음 주일에 가서 이것만큼은 하고 살자고 가르쳤어요. 네.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소득의 11조와 헌금으로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서포트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지체로서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득의 11조와 헌금으로 주님의 사역을 서포트하는 것.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책임은 끝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 제가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8장 9장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그 책임과 또 그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충실하게 감당해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충실하게 책임감 있게 끝까지 감당하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